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곳에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울, 체중계로 올라가면 내 몸무게가 이 정도 되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한 내 키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여러분들 그 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뭘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키를 재는 기계나 아니면 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키가 됐네, 우리 아이들 키가 이 정도 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아는지 공부를 잘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시험을 보면 되죠. 내가 나 영어 공부 잘해요, 나 수학 공부 잘해요, 국어 공부 잘해요. 말로는 다 100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그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을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것도 시험을 보면 알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난 이 정도야, 난 이 정도야 라고 스스로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한 만큼 그 실력이 있는지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오게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믿음을 테스트를 하세요. 누구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었던 아브라함을 말했죠.
마찬가지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니까 나는 믿음의 실력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100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빵점일 수도 있겠죠.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점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 시험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영어 시험 보면 범위 이 정도야 라는 것처럼 그 시험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내용입니다. 뭐죠? 네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네가 네 손으로 나에게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으로나 이건 맞지는 않죠, 그렇죠? 이 시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을 수 있고 이거는 너무 어렵고 이것은 풀 수가 없고 이건 불가능한 시험인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내시네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네 아들 있지? 근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아들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독자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래요. 죽여서 말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시험,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 풀기 정말 힘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시험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떤 고시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고시 수준의 문제를 지금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험을 왜 내셨을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그걸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은 와, 시험 없는 그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제 꿈이 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시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소망했지만 사실 시험이 없는 것도, 시험에 당한 학생들은 힘들지만 분명히 학생들의 그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향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못 살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요 순간은 22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네가 그런 견고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테스트랄까, 마지막 관문의 시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민의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는데 네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볼게 라면서 보는 이게 마지막 테스트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힘들고 멸망하고 골탕 먹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고 성숙과 성장시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늘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형제들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목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신앙생활을 적게 했던,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해요. 각자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시험,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 어떤 사람은 직장의 시험,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시험,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에 살면서 수없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기쁘게 여기래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게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그렇죠? 믿음에도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이 영어로 보면 테스트거든요. 너의 믿음이 테스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시험은 사실 시련의 성격이 있고 힘듦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시험 볼 때 말이죠. 나의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데, 테스트를 당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걸 견디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 놀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놀고 다 자버린다면 이 시험의 성격, 이 시험을 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견뎌야 되죠.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TV 보고 싶은 거 절제하고, 친구 만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최소한은 그렇죠. 한두 주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더 잘하는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절제하고 견뎌내 가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4절 보니까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견뎌나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시험은 어렵지만, 시련이 있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어렵고 끔찍한 시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그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련, 그 시험은 무엇인가요? 너무 크다, 너무 벅차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인생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를 해요. 시험을, 이 큰 어려움을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말 난이도가 어리기 힘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패스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패스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한 그 끔찍한 그 시험을 우리도 피할 수 있다. 아니, 패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를 했느냐면 말씀을 가지고서였어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어려운 시험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오늘 5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시험을 하는데 너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모리아 산, 내가 정해진 그곳 가운데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나귀에다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같이 함께 자기 아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 그 길로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있는 땅의 속에서 약 한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하기를 한 3일 길을 가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3일 길을 간 거예요. 지금 모리아 땅으로요. 모리아 땅에서 산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산에 바로 그곳에 올라가는데 저기 산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같이 여기에 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같이 함께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내가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누가요? 우리가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그리고 아들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돌아온다 이게 안 되고, 지금 모리아 그 땅에 가갖고 지금 산에 보는 그 모리아 가갖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죽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온다, 나도 아들과 같이 함께 너희들 있는 이곳 밑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일까? 그 종들을 속이는 것일까? 아들에게 또 속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겠다고,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을 산에 올라갔다가 그 아들 데리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순종을 안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아들을 묶어서 아들을 올려놓고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바치려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바치기 전에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나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로 죽여버린다면 여러분들 이 약속은 취소되어져 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번제로 드렸을 때, 그러면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그 전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아들, 지금 바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아들이 번제로서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굳건하게 담대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으니까 바친다고, 심지어 이 아들을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실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드리는 거야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손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쉽게 말하면 죽게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하면서 얘기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 이거 시험 통과했어. 너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 있어. 너는 믿음에 고시 패스했어. 이 어려운 시험을 할지라도 너는 이게 가능했어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인정을 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와,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 그렇죠? 못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여러분들, 그 엄청난 그 큰 믿음, 그 큰 믿음을 어떻게 하죠? 오늘 큰 결단과 이 큰 순종을 통해서 왔는데, 나는 그런 큰 믿음은 소유할 수 없어. 나는 그런 큰 순종은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시계를 돌려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갖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땅에 바쳤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17살이에요. 그러니까 42년이 지난 거예요. 이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엄청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계를 돌려서 그 전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 믿음 절대 못 갔습니다. 이게 하루 순간에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영어 실력 같은 때, 국어 실력 했을 때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팍 느나요? 국어 실력이 팍 100점 받나요? 아니에요. 국어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그 사람의 점수가 높다는 얘기가 뭐냐면, 꾸준하게 그 전에 국어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 영어와 수학 공부를 수학 문제를 꾸준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아노를 했을 때 우리가 피아노를 말로 할 수 있죠. 나 피아노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아노를 어떻게 하죠? 꾸준하게 계속 쳤을 때 이게 계속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수영도 어떻게 하죠? 수영도 계속 꾸준하게 썼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허적거리기도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 그만 굴까요? 포기도 하죠. 근데 수영을 자연스럽게 즐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 수영을 꾸준하게 레벨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음악도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 경지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 큰 믿음 갖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아셨다 인정해주는 그 믿음까지는, 사실 이거 성경을 딱 그렇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잡기까지 이 믿음과 숱한 실수를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해야 될 거야 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였었죠? 자기의 종 있죠. 종, 다메섹에서 데려왔던 종,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넘어진 거죠. 그 다음 보니까요,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데려와서,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니까 못 기다리겠어. 당신이 이 여종에게 동침해 갖고 아들을 낳으면 될 거잖아. 어차피 당신 씨잖아 하면서 하갈이 제안해 갖고요, 아브라함이 같이 또 실행을 하죠. 아브라함 또 넘어져요. 심지어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데 자기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고 속여버려갖고요, 이집트 왕이 바로가 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알고 후궁으로 여러분들 취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실수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랄 땅에 갔을 때도 그랄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선물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죠? 자기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례를 여동생으로 또 속여버려서 아내의 정조를 잃을 뻔했잖아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가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네가 아내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바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절을 해요.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웃어요. 왜? 하나님께 대놓고 웃을 수는 없으니까 경배하면서 속으로 킥킥거리면서 저는 헛웃음을 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을 재촉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훈련과 연단과 순종의 훈련들을 계속 시키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레벨업 들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험인 내 아들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까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약속 지키다는 것을 이게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의 인생 40년 인생 속에서 그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셨더니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적 순간에 이게 순종이 나왔던 것이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속에 있었을 때, 작은 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다는 건 근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점프해갖고 내가 이 믿음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정말 엄청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요, 내 믿음이 연습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내 수준은 계속 거기 되는 거죠. 피아노에 대해서 이론을 읽었죠. 피아노를 잘 가르치는 대선자 집사님이 쭉 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랬을 때 아이가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아이가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그러면 아이의 그 수준은 계속 그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학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걸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풀어서 그것이 내 거를 실력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목사님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를 계속 듣는데 이걸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풀어보질 않네요. 내가 가서 행동해보질 않네요. 작은 걸 할지라도 실험해보질 않네요. 그러면 여전히 내 믿음의 수준은 그 수준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한 선생님을 뵀는데요. 이 선생님은 하당 중학교에서 성호초등학교에서 작년에 성민이의 특수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을 뵀었는데 선생님이 최근에 많이 어려우셨대요. 코로나를 걸으신 거예요. 걸으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휴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무기력증이 돼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루를 그냥 남편에게 나 학교 그만두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회복되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주변에 그를 선생님으로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분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선생님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났더래요. 내가 특수반 선생님이니까는 은퇴를 하고 나면 아이들과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아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또한 작은 것이랄지라도 직장 일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들을 그 꿈을 꿨었는데 이 꿈을 스며시 사라져버렸던 거죠. 근데 그 코로나19 때 무기력증에서 학교 그만둬야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때 주변에 선생님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이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그리고 버텼다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몸이 회복되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해주신 하나님의 꿈이 더 선명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 선생님도요, 그 꿈을 주고 약속을 줬을 때 이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레벨을 떼면서 이게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단계를 높이시면서 계속 연습시켜 나가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이들과 같이 너희 자녀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을 때 그 작은 실천이 순종이 이 믿음을 만들어내서 이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같이 함께 실천에 여러분들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잖아요. 패스를 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상을 줘요. 그렇죠? 상을 주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준 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치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지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네 믿음 봤어,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아들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들 대신 드릴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둘러봐도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기 뒤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올라올 때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자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죠. 여러분들, 순종 후에는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레. 그래서 이 산을 아브라함이 기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을 뻔했었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양을 준비해 두셔서 대신 제물을 드리겠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을 준비해 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라는, 여러분들 그 복 있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양 대신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대를 죽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말이죠. 중국의 선교 개척자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늘 자기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에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벤 에센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에 나온 것과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그야말로 황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들은요 후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갖고 2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가 그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에베네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중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리고 어떻게까지 거기서 정말 거기서 외롭고 그리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죠?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역을 정말 열매를 맺는 사역을 마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센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주신 상이었었고, 두 번째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그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대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지금 아브라함,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장 보니까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 씨, 그렇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더 깊은 복과 이 복을 더 확장시켜 주세요. 더 강화시켜 주세요. 무엇 때문에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던 여러분들 그 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잖아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되게 하시는 그 확실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인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후손들의 그 미래 세대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의 그 미래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그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그 니시가 그저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의 그 준행,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미래 세대가 영을 받을 것이래요.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 세대의 그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자녀 미래 세대의 복이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에 여러분들 영향을 주기 위해서 현재 부모 세대는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부터 말이죠. 우리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마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의 복이 세계 만민에게 복으로 같이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